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어여삐 여기사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구석 마가의 다락방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 열방과 나라 가운데 은혜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선교의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인종과 또 민족과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초월해서 화합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저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생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우리 한국에 여기와서 때가 저물어가고 낙인이 기울어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후에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를 구약시대는 어떻게 지냈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오늘날 이 성령의 무브먼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중에서 오순절은 밀수확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에 드려지는 절기인 동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구약 시대의 오순절을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옛 풍습, 추석과도 같은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이 절기에는 가난한 자와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굶주릴까봐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지 않고 남겨둘 정도로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외로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기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절기로 지켰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수한것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는데 이렇게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물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저들이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해와 공기와 비를 알맞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로 기쁨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저들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추수할 때마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신앙생활하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멘. 만약에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생각을 하며 판단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의 사전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에게 지금 어색하다면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토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뢰고 토로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말씀이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정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신의 산에서 우리의 갈 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신 성령 강림자, 오늘 같이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임하였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임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이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마가의 드락병에서 120 문도들에게 불같이 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받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께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민족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죄가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시는 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구별되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으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 그것을 고린도서 16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자녀를 알게 되라. 너희는 너희 자녀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본 것이 되었으니 그런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누구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과 역사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을 거쳐서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령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20세기 초에 가장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가 영국의 웨일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영국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잡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정말 희망이 없이 소망이 없이 살아갈 때에 이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무브먼트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는 정말 겸손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뜨거운 열정을 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20대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의 열심이 아주 많아서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집회와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조셉 젠킨스와 시켄스가 인도하는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집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예감한 그날 그는 오전 집회 내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반 러버츠 이 한 사람의 이 완전한 복종이 죽어가는 영국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웨일즈의 이 성령의 무브먼트는 지금까지 이 땅 우리의 앞에 나타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 에반 로버츠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대한 부흥운동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기에 20세가 되기 전까지 탄광에서 아버지와 함께 일을 했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 기도하는 중에 늘 말씀을 읽고 틈틈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10만 명이 불신자들이 죽게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서 17명과 더불어서 시작한 기도회, 이 불길이 웨일즈 전역에 영국 전역에 퍼뜨려지면서 그가 환상을 본다면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강력한 성령의 무브먼트가 일어난 데가 1904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웨일즈 성령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목격했던 하워드 존스톤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1906년에 9월에 한국에 찾아와서 선교사 모임에서 웨일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무브먼트를 이 부흥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이어서 그는 10월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에반 로버츠의 그 성령 체험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에반 로버츠와 같이 부흥의 도기로 쓰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봐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손을 든 사람이 평양신학교를 다니던 길선주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됩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07년 1월 13일 주일밤에 평양에서 연합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마지막이었는데 당시의 집회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집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생기가 없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회중에서 떠나 있었던 느낌을 받았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매우 답답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람 목사가 무엇 때문에 집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눈물로
뉘우치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담과 같은 사람입니다. 1년 전 내 친구가 운명하면서 내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뜨거든 내 유산을 좀 돌봐주세요.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도 모르니 당신만을 믿고 가겠소. 나는 염려 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떠난 뒤에 이망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미화 100불의 상당을 사치하였습니다. 자기를 신뢰한 친구와 미망인을 속인 죄를 자백하면서 날이 먹는 대로 사치한 돈을 이 미망인에 가져다 주겠느라며 죄를 자복합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회개하기 시작했고, 바로 그 순간에 여러 날 동안 짓누르고 있던, 은혜가 없던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우렁찬 공개적인 자복이 터지자 온 회중이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태양 부흥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도 20세기 부흥의 주역인 에반 로바츠와 같이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보실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주님께 굴복하면 이 세상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 줄 알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천 복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성령님을 모시는 초대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세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히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는 곳에 성령 충만과 함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주님 앞에 굴복하며 가정이 살게 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이 곧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감죄를 맞이하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할 때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너희들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심으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